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는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부러진 씨앗, 그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을 빼앗아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마귀의 역할 아닙니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겨내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꼭꼭 씹어 먹어서 말씀이 체화가 되어서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아는 거, 이해하는 거 말고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복을 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양날성 금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들어올 때 마귀는 나는 마귀야 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오는데 분간을 해야 되는데 분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예리하여서 마귀가 스물스물 들어올 때 그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힘있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주 들었던 그 말씀 뭐냐면은,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 말고 다른 데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유혹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네 자신을 드러내, 네 자신을 증명해.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이 일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죽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 말이 드러나야 되고 내 말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유혹은 제가 장담하건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유혹은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야, 니 잘났잖아, 니 믿음 좋잖아, 너 괜찮잖아, 니 자신을 드러내.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하는데 이거 끊임없이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무기력하게 한다. 오늘은 마귀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시험하는데,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였을 때,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마귀는 시험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뭐냐면 세상에 중독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드린 게 이거 다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는 그냥 뿔 달린 괴물처럼 오면 대번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 마귀는 내가 은혜 충만하였을 때 들어온다. 두 번째, 마귀는 세상에 중독되게 만든다. 은혜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는 마귀처럼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릴 적에 왜 그 반공 포스터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한 공산당도 간첩 그릴 때는 항상 뿔난 도깨비 빨간 걸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마귀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론 그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힘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차 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해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카페를 합니다. 참 부러워요. 카페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그 홀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2시간 동안 차 마시고 이거 케이크 먹으면서 책 나눔을 한 거예요.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래 이제 다 검사를 한 거죠.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이제 전파가 안 됐습니다. 2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했어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무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 그 친구 신앙 고백이 그래요. 진우가, 내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다.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하고, 내가 먹을만 하니까 대충 살았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네 다시 깨달았다고.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도 공격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였을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넘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주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이 금식은 금식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기도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많이 못 본 사람들이에요.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굶는 게 금식입니까? 굶는 거는 그냥 굶는 거예요. 굶는다는 거는,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떡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것도 인간의 한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인간이 한계 40일 동안 굶으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야, 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막 끄들라. 이거 한번 바꿔봐. 그래, 맞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은 말씀으로. 그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을 내가 성취하였거나 이루었거나,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가장 많은 훈계를 했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아들 꾸중할 때 항상 불러 모아서 그럽니다. 자, 따라해라 그러면서, 기분 좋을 때 조심하자, 이거를 늘 강조합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잘하여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보통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 한 100번 보고 나면은 마귀가 도망갈 것 같지만은, 그거 하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신비한 능력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아무도 못한 것을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였을 때, 이 성취감이 있을 때, 자신만만할 때, 그때 마귀가 시험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니 잘하네. 그래, 맞아, 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 한번 해봐.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성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당연히 오래 교회 다니셨으니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큐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성경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묵상한 것도 알고, 렉처 DB나 경건의 독서를 하는 것도 알고, 적용하는 것도 알고, 봉사하는 것도 알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 신앙생활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헤아려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제자 훈련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안다는 건,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삶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데 보통 한 2년, 3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중간에 탈락도 많이 합니다. 탈락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성취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혹 한두 사람은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다 내가 완수했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내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교육자가 목회자가 들어오는데, 목회자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목회를 하면 뭐해? 뭐 신앙만 배웠지. 이 현장에서 이거 해봤어? 이 소그룹 해봤어? 이 사역 해봤어? 전도 해봤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시험에서 넘어져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단들 있잖아요. 류광수 다락방, 그 다음에 박태선 장로, 그런 이단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박태선 그 사람도 집회를 할 때 저 다리 밑에서 막 수만 명이 모여, 수천 명이 모여 그렇게 집회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지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중에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 하나님의 뜻이야. 류광수도 처음에는, 류광수 이단도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저기 실내 그 체육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면 되는데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늘 설교할 때 한 10대 번 나와요. 한국교회 목사들, 한국교회 교회들 95%, 98% 할 때마다 프로테이지는 달라져요. 98%, 기분 좋으면 95% 다 가짜야, 다 가짜야. 나만 진짜라, 나만 진짜. 그러니까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 쇠뇌가 되니까는 교회 가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야, 류광수는 진짜인데 우리 목사는, 야, 류광수는 진짜인데 우리 교회는 가짜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는 이 한국교회가 그때 몇백 개가 찢어진 거예요. 상처가 난 겁니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내가 서 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만심이 있을 때 마귀는 들어와서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 10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삶으로, 열매로 확신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면서 와, 우리가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제주도 가려는데 이 제주도 바다가 확 갈라지고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 줄 때 어떻게 세례 줍니까? 요만한 데다가 물 떠놓고 물 뿌리면서 세례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잖아요, 모습은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구름 기둥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셔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이 세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출애굽 세대는 경험했던 겁니다. 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10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고 있을 때, 무언가 내가 큰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적들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울 때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그 품에 품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늘 그렇게 간절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매일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믿음의 용사가 이제 전쟁도 사라지고 이제 사울도 숙적도 다 죽어버리고 왕권이 강화되어졌을 때, 왕권이 튼튼할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권위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범죄하고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귀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성장할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마귀의 이 전략을 잘 알고 그때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사단의 이 공격을 거뜬히 무찌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꾸 세상 것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에,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세상 것을 많이 가졌을 때 잠시 기쁘지만 또 목이 마릅니다. 또 그것을 구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우리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들이면서 정작 우리 영혼에는 관심을 못 가지는 겁니다. 술에, 때로는 도박에, 때로는 성에, 이 성에 대한 부분들과 물질에 대한 부분들과 명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독들은 물질적인 중독이 있고 행위적인 중독이 있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사상적인, 이 세계관적인 중독입니다. 이 세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 떡으로 나는 배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먹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일 중독, 이 세 가지 중독이 또 가장 크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까지도 스마트폰 들면은 놓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안에 중독이 되게 만들어요. 중독이 사람이 돼야지, 소비자가 중독이 돼야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리고 중독이 되게 한 게임 안에 200 몇십 가지의 장치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에 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몇 시간 후에 또 뭐 선물이 있어요.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10대 번씩 게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 컨텐츠가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이 내게 있으면은 나는 만족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정보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TV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또 쇼핑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자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과거에 여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은 항상, 저는 뭐 옷 메이크를 잘 몰라요. 저는 여태까지 나이키 한번 신어본 적 없습니다. 메이크를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 여자아이가, 청년이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다닌대요. 100만 원 넘는 거, 몇십만 원짜리 옷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부자인 줄 알았죠. 바자회 할 때는 그런 옷을 막 10벌씩 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 부자라고 생각했죠. 그래 어떤 청년이 그거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쇼핑 중독이었어요. 교회 다니고 있고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걸로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만족하고 다른 걸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은 그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거고 시험에 든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말고는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쇼핑 중독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빚이 몇 천만 원이에요. 그 처가에서는 아예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쇼핑 중독이 필요 없는 그 물건들, 저도 가끔씩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야, 이거 쓰면 정말 좋겠다. 근데 사고 나서 비싸게 주고 사고 났는데 별로 사용을 안 하는 물품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었네요.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걸로 우리는 만족시키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성취를 하고 내 힘을 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은 중독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을 돌볼 시간도 없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는데 오직 일하는 그 시간에만 투자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고 내 마음의 안식을 얻겠다. 그게 일 중독입니다. 그 현대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은 사상의 중독입니다. 사상의 중독은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서서히 우리를 잠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독교 세계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다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런 잡다한 사상들이 이 기독교를 공격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의 많은 그 사상들이 하나로 이제 통합됐습니다. 사회주의 끝. 이 사회주의 뿌리에서 무신론에서 다 나온 겁니다. 전 세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하원에서 개원식을 하는데 37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거기는 청교도 국가였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가 차갖고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죄가 없으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많은 그 석박사들 앞에서 그 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이 스물스물 들어오니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절대 신, 절대 가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없앴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하나님 만든 절대 기준도 없어야 됩니다. 거기는 자기 젠더가 뭡니까? 젠더 문화가. 내 마음대로 내 성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자 하고 싶어. 남자하면 세금이 많으니까. 실제 그래요. 여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당신 유전자가 남자야.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무시한 거죠. 남자가 맞는데 정신병인데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볼 때는 맞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나이도 내 마음대로예요. 40대가 나는 6세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6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의 가치로 볼 때는 약간 정신이 나간 거죠. 병원에 가야 될 부분인데 사회주의 관점에 볼 때 맞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그러면 내가 보모해 줄게. 내가 양부모가 나타났어요. 그 40대에 6세라고 주장하는. 좀 있으면 이제 소아성애자들 나타나겠죠. 근데 6살짜리 한테 나는 이제 30세야 하고는 이제 또 성관계 맺겠죠.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악한 죄들이 범람하게 된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런 사상들로 중독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바른 가치관 이성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거는 죄야, 그건 정신병이야 대반풍만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사상이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 목사가 마지막에 이런 잡다한 신으로 기도합니다 놓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아멘 뜻이 뭡니까? 우리 히브리어 알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에 중독되어 버리면은 보편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6살이야. 6살 맞아. 이게 되잖아요. 아멘이 영어로 뭐냐면 A-M-E-N. 이게 Amen입니다. 그런데 이 중독돼, 사상에 중독되니까, 야, 아멘이 기분 나쁘다. 맨자가 남자를 연상시키네. 그래갖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Amen and woman. 제가 이걸 막 너무 어이없어서 한참 웃다가, 이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아멘을 맨자가 남자 모양 생겼다고 and woman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미국 하원이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석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중독되고 나니까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그런 사회주의에, 무신론에, 마귀에, 공산주의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 중독되어서. 교회 안에 들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로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나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 사상으로.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현실화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그걸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가를 다 드러냅니다. 남편이 몇 명인가 다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다 드러내고, 처음에는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물을 못 깃고 사람들이 다 집에서 쉬는 가장 더운 그 정오 그 시간에 혼자 몰래 물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서 그 죽은 영혼이 산 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야, 나와보십시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니라. 그 죽을 죄인이 살아나고 전도자, 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오냐면 제자들이 와요. 먹을 것을 다 구해서 예수님이 드십시오. 예수님 배 부르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내게 있대요. 그 제자들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방금 음식을 준비했는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줬는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양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가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틈을 노려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랑 친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모으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팔아야지 그런 마음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만 마귀가 임한 것이 아니고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들어갑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고난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이 복음의 구원의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된다고. 물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동일하게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그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요즘에 평균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한 7천, 8천 되죠? 노동자들의. 그 정도의 나드 한 근을 그냥 바로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머리로 이제 닦습니다. 향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걸 본 가룟 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그거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팔면은 3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성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위장을 하는 겁니다. 내 열정과 베드로처럼, 이 가룟 유다처럼 내 열정으로, 내 신앙으로 위장을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틈이 났네, 이때 나를 드러내야지 하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걸 낭비해? 이거를 좋은 일에 써야지. 어떻게 이때 허비한단 말이야. 틈을 노리고 이때다. 찰나를 잘 잡죠. 죄인들은 마귀는 찰나를 잘 잡아요. 그때 큰 소리를 내면서 내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고 내 합리성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때가 제가 믿음인 줄 알았고 제 열정인 줄 알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뭡니까? 위장했구나.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잘 분간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서 사람의 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이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